나눠드린 프린트물이 한 장씩 있을 것입니다. 다 있으신지요? 프린트물을 보시면 위에 5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질문이 나와 있고요. 그 밑에 예배를 묵상하며 읽으시면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먼저 1번부터 5번이 있는데요. 이 질문을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깊게 생각 안 하시고 편하게 한 문제당 1분 정도씩 계산하셔서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5번입니다. 예. 일 1분 남았습니다. 무슨 시험 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이렇게 다들 진지하게 시험을 막 보시는 모습이. 네, 시간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쓰신 분은 내시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들 얘기하면 학생들이 끝난 학생들은 바로 제출하고 나가는데요. 떡을 떼며라는 시간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이 떡을 떼는 집회, 즉 만찬, 주의 만찬 예배 시간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을 뵙는 자리에 나오는 이런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엎드리는 자세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하고 나와야 되는 아주 엄숙한 상천하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장소에 나오는 거다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살펴본 대로 저희들이 그러면 이 아버지 하나님을 뵈러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하는 게 합당할까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좀 일주일이 넘어섰습니다만 저희 나라를 굉장히 시끄럽게 하고 불안케 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싶어 하게끔 만들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지난주 목요일 날 일어난 일입니다. 한경 형님의 그 발인식이 있었던 날인데요.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혹시? 예, 미국 리퍼트 대사 습격 사건이 그날 있었습니다. 그날 관련돼서 여러 취재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범인에 대해서는 이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었고 특별히 대사관, 미국이나 일본 대사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1순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10명 뽑은 중에 1등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물론 그 대사관 측에서 그 경찰에 경호 요청을 해야지만 근접 경호라든가 엄격한 경호가 실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행사가 워낙 중요하니까 경찰은 그런 요청이 없었어도 몇몇의 인원들 한 28명 정도를 그쪽에 파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 범인이 7시 36분에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명찰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 섰는데 명단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주최 측의 사람이 그 사람의 얼굴을 알기 때문에 손으로 써서 임시 이름표를 만들어 붙여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경찰관이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이 행사장에 들어와도 되느냐라고 관계자 측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사 관계자는 내가 얼굴을 잘 아는 사람이라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좀 엉뚱한 대답을 하면서 이제 그래도 이제 이 경찰관의 지적에 대해서 그들이 주최 측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자고 협의를 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야겠다 하고 일어서서 움직이려는 순간에 그 범인이 미 대사를 습격을 했습니다. 불과 4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36분에 그 범인이 자리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대사가 앉은 다음에 그 습격을 하기까지 4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굉장히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주최 측의 관계자가 경찰의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경찰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주의를 바로 듣고 행했다면 들은 즉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면 그렇게 끔찍한 사건은 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어떠한 중요한 사실을 저희들이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는가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사실이라고 받아들였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일을 대해야 될 것인가?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이래야 될까요? 아니면 바로 그거에 대한 조치, 즉 행동으로 옮겨야 될까요? 참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좀 안일함 같은 것이 이 사건에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참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어려운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오늘 같이 예배, 만찬 예배 혹은 주의 만찬 혹은 떡을 떼는 집회 이렇게 불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이 성만찬, 만찬 예배의 제정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모아놓고 이 떡과 잔에 대한 당부를 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에서도 초기부터 또 사도행전 20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떡과 잔을 떼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린도전서, 서신서는 일반적으로 교리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정된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이러한 교리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 떡과 잔에 대해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직접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교리서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은 이 떡과 잔을 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부터 이 떡과 잔에 대해서는 이 3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7절부터 34절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17절부터 11장 17절부터 12절까지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여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22절까지 읽었습니다. 매우 엄숙하고 딱딱한 그 나무람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23절부터는 이제 만찬에 대해서 주께 받은 이 만찬 예식을 설명을 하는 글입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4구절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앞에 너희들의 문제가 있다, 분쟁이 있다, 그래서 같이 만찬 예배를 못 드린다, 이걸 내가 칭찬하겠느냐라고 우려하는 글은 무려 6절입니다. 그리고서요 28절부터 34절까지 보면은 여기도 권면과 경고가 되어 있습니다. 죄를 살피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잠자는 자와 죽는 자, 잠자는 자, 병든 자도 많다. 판단을 받지 않도록 해라. 서로 기다려라. 이런 권면이 무려 8절에 걸쳐서 적혀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주의 만찬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 총 9절 중에 이 주의 만찬에 관련된 구절은 22%에 해당되는 4절밖에 안 되고, 이런 것이 왜 이러느냐, 이런 거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면하시고 경고하시는 면은 무려 14절에 다다르는 78%가 됩니다. 갑자기 뭐 수학적으로 퍼센트를 내고 그러니까 이상하죠. 중요한 주의 만찬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면서 정작 그 중요한 내용은 4절에 걸쳐서 22%밖에 말씀을 안 하시고, 경고하시고 주의하시는 것은 오히려 14구절에 다다르는
78%의 분량을 쓰고 있다는 사실에 저희들이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분쟁이 있었고 주의 만찬을 함께 잘 못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식사를 하면서 떡과 잔을 떼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떡과 잔은 식사와는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떡 만찬 저녁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기억했던 이 예식이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는 식사대로 하고 저희들처럼 이제 떡과 잔을 떼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은 별도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해서 저희들은 주의 만찬, 여기 보면은 20절에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찬 가운데 예식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찬 시간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시간을 만찬 예배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성경에 어디에도 보면 만찬 예배라는 말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 아니면 떡을 떼는 모임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떼며라고 일부러 써놓은 것은 이 식사를 같이 하지 않고 일단 떡과 잔을 가지고 주님을 기억하는 예식만을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 당시에는 음식을 같이 먹어야 됐습니다. 먹으려고 하면은 거기서 만들진 않았어요. 다 이렇게 도시락처럼 자기가 가지고 왔습니다.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많이 가져오고 포도주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가난한 사람들은 없는 것이죠. 있어도 아주 코딱지만큼만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음식을 그렇게 비유해서 오늘 자매님이 바로 웃으셔가지고 제가 표현이 이상한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요 22절에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22절에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을 저희가 행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권위 되시는 그리스도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가 사랑해서 피로 사신 성도들에 대한 배려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궁한 자들, 없는 자들은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많이 가져온 사람이요 혼자 다 먹는 겁니다. 많이 마십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으니까 배부르고 혼자 취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안 가져온 사람들은 일부러 안 가져왔겠습니까? 없어서 안 가져왔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옆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찬을 드리고 주님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존재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비하할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으로 보잘것없는 자다, 난 참 부끄럽다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한 몸 되었고 한 연합된 한 지체들인데, 주님이 사랑해서 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목숨을 바쳐서 사신, 하나 되게 하신 그런 지체들인데 그런 존중이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자기만 알았다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애가, 이기주의가 그 가운데 그대로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요한일서에서 보듯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겠느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는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바로 그 척도가 됩니다. 내가 주변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러면 암만 겉모습으로는 경건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은 하나님에 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게 흘러나오게 돼 있죠. 닫혀진 마음, 딱딱한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주님이 깜짝 놀라실 만한 일입니다. 어떻게 성도를, 지체를 사랑하지 않고 그들을 받지 않고 나한테 나와서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주님이 되물으실 것입니다. 죄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떡을 먹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후반부에 나오는데 바로 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많고 잠든 자가 많다. 징계가 따르게 됩니다. 그것은요, 너희가 잘못했을까 혼나야 돼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징계들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징계는 회복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을 때 계속된 징계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데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주의 만찬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떠한 떡을 떼는 거, 잔을 마시는 거, 이런 형식적인 거일까요? 아니면 어떠한 기도를 하는 것, 어떤 찬양을 부르는 것, 열심히 하는 것, 그런 것일까요? 지금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저희들의 근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정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나오느냐, 아니면 이 하나님의 집을 업신여기지 않는 태도, 정말 하나님의 집을 경외하는 태도, 주님을 경외하는 태도,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있느냐, 나에게 치우쳐져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다가가 있는가, 근본 자세가 어디를 추구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을 준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또 완벽한 교회는 없다고 합니다만 현 세대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지역교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떡과 잔을 도시락을 싸와서 먹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만찬 때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자주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태를 한번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앞부분으로 좀 가셔서요. 고린도전서 3장 2장부터 보겠습니다. 2장 14,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상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땅 지구 위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둘로 나눠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인데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먼저 14절을 보았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을 보면 태어난 그대로의 사람, 영어로는 nature man, 발음이 좀 안 좋죠? 제가 영어를 못합니다. nature man이라고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냥 자연 그 상태의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일본어 성경에도 그냥 태어난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육에 속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육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이 몸은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즉 구원받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모든 세상에는 이렇게 구원받지 않은 몸을 가진 채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부류는 어디 나옵니까?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영이 없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고,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들은 판단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신령한 자라는 것은 성령에 속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원어로는 뉴프노마티코스 이렇게, 영에 속한 사람.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은
포스키코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건 하지 말까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포스키코스라고 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푸뉴마티코스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뭐 코스 이러면은 모모에 적응된, 모모에 잘 따르는 이런 뜻이 있다고 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그냥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성령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영에 속한 사람들을 또 둘로 고린도전서에서는 분류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3장 1절에 이 고린도 형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애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서 이제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자, 신령하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푸뉴마티코스라는 말로 해서 코스는 어디에 익숙하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익숙하다, 성령에 적응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한다면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은 다른 말을 씁니다. 사르키코이, 사르키노이스 이런 말을 쓴다고 합니다. 원어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즉 육신, 이 몸에 익숙한 자, 몸에 적응이 되어 있는 자, 몸을 따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할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내 몸이 여태까지 해왔던 것에 익숙한 사람,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적응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전에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도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이 안 되어 있는 3장 1절은 성장이 안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3장 2절에 보시면은 젖이나 먹고 밥을 못 먹는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요, 이유식을 할 때에도 잘 먹지 않습니까? 젖도 잘 먹었지만 이유식도 그냥 넙죽넙죽 잘 받아 먹죠. 허니도 잘 받아 먹어서 커진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받아 먹더라고요. 생명체들을 건강하게 자라나는 그러한 생명체들은 식욕이 있어요. 근데 이 고린도 성도들은 식욕이 없어요.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갈구함이 없습니다. 3절에 보면은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 시기와 분쟁은 비교의식에서 나오고 내가 더 중심이 되어 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랑 비교해서 어떻다 하면은 질투심이 나고, 나랑 다르다 이러면은 갈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분열, 내가 중심이 되어 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연합, 주님과의 연합도 안 돼 있고, 주님과 연합이 안 돼 있으면 성도 간과의 연합도 안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가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4절에 보시면은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그들은 그냥 종이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는 다툼이 없었어요. 경쟁을 하지 않았어요. 이 고린도 사람들이 멋대로 나는 바울이 더 좋아,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이러면서 가서 줄서기를 한 겁니다. 즉 이 사람들은 주님을 보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쫓아가는 그런 영적 지각이 어두운 사람들이었죠. 어린아이는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장하려고 하는 식욕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중심되어 있기 때문에 늘 시기와 분열, 배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돌아가는 영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사람에 이끌리는 경우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제대로 된 주의 만찬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식욕을 되찾아야 되고, 시기와 분쟁을 버리고, 그리고 사람을 쫓는 게 아니라 주님을 최우선시하는 그러한 성장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장 그 위에 절에 보시면 2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령한 자에 대해서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에 보시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물론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밝혀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은 명확히 다 하나 돼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으면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성장한 교회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갈 수 있는 교회들을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판단을 하지만 판단받지 않고 어떤 것을 주관하지 않습니다. 맡깁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그 뜻을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교회. 또 3장 9절을 보시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신령한 자들, 물론 여기서는 바울과 같은 일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신령한 자들의 대표적인 것은 동역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멋대로요? 자기 멋대로 행동할까요? 자기 멋대로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바로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동역자들이며 협력자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압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들으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신령한 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한 한 주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있어도 그러나 거룩하게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열왕기 하를 읽고 있는데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나옵니다. 게하시는요, 놀라운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 수넴 여인의 수넴 여인이 아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엘리사한테 말했을 때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에게 잉태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죠,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병으로 죽습니다. 그 병으로 죽은 아이를 부활하는데 게하시가 쓰임을 받습니다. 엘리사가 지팡이를 가져다 놓아라 해서 달려가서 놓습니다. 구약 성경에 부활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을 게하시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것을 놀랍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옆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눈앞에서 막 일어나는, 나아만 장군이 나와서 엎드려서 처음엔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만 그 요단강에 겸손한 마음으로 7번, 죽음과 같은 요단강에 7번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그 문둥병이 확 바뀌는 걸 보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던 게하시, 그 앞에 있었던 게하시인데 그만 자기 욕심 때문에 가서 엘리사가 구하지도 않았던 것을 가서 금 2달란트, 뭐 한 굉장히 큰 돈이더라고요. 몇십억인가 뭐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금을 받아왔죠. 그리고 엘리사에게 뻔뻔하게 속입니다. 저 아무 데도 안 갔다 왔습니다. 바로 문둥병이 발에서 하얗게 돼버리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눈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그것에 쓰임까지 받았던 사람인데 왜 그렇게 그 사람은, 게하시는 거기에 창념하지 못했을까요? 일어나십시오. 제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저 입을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네네네. 조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게하시는 그 중심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 있었던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게하시가 나중에 왕 앞에서 엘리사가 했던 모든 것을 간증을 하는 기회를 얻습니다. 온몸이 하얗게 되면 오히려 청결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 제 분별입니다만 다시금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냥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너무나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 중에 한 분은 요나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요나는 그 니느웨에 가서 멸망이 온다라고 선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말하라고 했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너무 잘 되지 않습니까, 요나? 근데도 신기하게 거절을 하고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다시스로 가서 배 타고 다른 데로 가다가 아시다시피 난파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래서 물에 빠지게 되고, 물고기가 2박 3일 동안 물고 있다가 그 가운데 요나가 회개를 하고, 회개한 상태에서 다시금 무쇠 섰을 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이 임해서 니느웨로 다시 가라. 그때 이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전파하고 외칩니다. 경고합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회개를 해버립니다. 너무 속상했습니다. 멸망하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 보자 이러고 지켜보다가 그 햇빛이 더우니까 이 박농쿨 주셔가지고 좀 시원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딱 죽이니까 또 좀 요나는 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나를 죽여주세요 하고 막 하나님께 대듭니다.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이 박농쿨 하나 때문에 그러니? 저 니느웨 성에 12만 명의 좌우를 모르는 불쌍한 백성들이 있고 짐승도 많은데 다 죽어야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대화를 합니다. 요나는 굉장히 불순종적인 사람이었죠. 그러나 저희들은 요나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나처럼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다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변해가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여보세요. 예, 돌아왔습니다. 불순종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순종을 하는데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그 다음 길을 보여줍니다. 요나는 이 상태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요나가 이것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잘못을 알고 후대가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글을 썼을 것입니다. 요나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임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실 때 아브라함은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리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을 했습니다. 히네니라는 말로서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자세입니다. 아주 납작하게 엎드리는 자세. 사람이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자세, 히네니라면서 엎드리는 자세입니다.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자, 들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튿날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찍이 그 아들을 번제 드리러 떠납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입니다. 즉각적인 순종. 아버지의 말씀이 임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열어놨습니다.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아들이 이삭에 같이 올라가면서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드릴 양이 없거든요. 아버지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때도 똑같이
히네니라는 말을 씁니다. 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하신다면 저는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음성을 간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순간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특별한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서 그 사건에 아이를 묶어놓고 칼을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감정이 복잡해지고 상황이 눈에 안 보일 것입니다. 그냥 막 휩쓸려가지고 그런 행동을 할 텐데 그런 순간조차도 아브라함의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좀 따라하기 힘든 부분 같습니다. 내리치려고 할 때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가 부르실 때 들립니다. 또 듣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교제가 안 돼 있었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자리에서 엎드리는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순종을 하는 사람이었고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준비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환경이 복잡하고 제정신이 않은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향한 귀를 열어놓고 들으려고 했던 사람. 처음으로 예배라는 단어가 이 창세기 22장 5절인가요? 에 나오게 됩니다. 내가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예배가 이와 같이 완벽한 순종을 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주님이 기쁘신 것 같습니다. 떡 소리가 안 나는데요. 게하시와 요나 얘기할 때는 떡 소리가 났는데 아브라함, 저희가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정말 되고 싶지만 정말 그만한 영적인 수준에까지 저희들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돌이켜보면 참된 예배자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고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머무르는 사람입니다. 즉각 순종하려는 사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도님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매일 대합니다. 시간을 떼어놓고 충분히 대합니다. 보통 아침에 1시간 정도 시간을 할애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충분히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건성으로 읽지 않고 명확하게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읽고 묵상하고 묻고, 읽고 묵상하고 묻고를 반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의 자세는 말씀을 대할 때 순종하겠다라는 자세로 대합니다. 들려주시면 그럼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이 들려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부분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네 번째로 저녁에 기록하면 좋겠죠. 기록한 것이 있으면 저녁 때 확인을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과연 순종을 했는가? 나의 부족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자세는 어땠는가? 늘 아버지 앞에서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듣는 순간에 바로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주일날 떡을 떼러 나오는 것입니다. 준비할 것은요, 물론 토요일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신 것을 깊이 알고 오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런 관계, 주님과의 관계, 늘 주님 앞에 있는 관계,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런 평안이 있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고 즉각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 그런 자세로 저희들이 떡과 잔을 떼러 주일날 모이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모두가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청종하고 싶습니다.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늘 동행하고 싶습니다. 늘 엎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충분히 듣고 싶습니다.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듣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언제나 아버지 앞에 있어서 그 어느 것에 영향받지 않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아버지와의 놀라운 관계 가운데 아버지를 기억하러, 주님을 기억하러 만찬 예배에 나오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